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6월이 되면 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자유를 위한 투쟁,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이 됩니다. 성경도 자유를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데 구원이 뭐냐를 설명하며 성경은 그게 바로 자유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과 자유와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앞에 5장 1절 말씀 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이 자유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종에 얽매이지 마 당부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결국 부패한 권력자에 의해서, 부유한 상류층에 의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대중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자유를 얻고자 투쟁한 역사가 인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바로 그분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 때문에 우린 사실 많은 혜택을 입었죠. 너무나 숭고한 싸움들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자유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유 한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롭습니까? 인간은 꼭 외부에 의해서만 억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 의해서도 억압되고 있으며 소유에 집착하는 욕망과 상호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억압된 것들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게 정말 뭘까요? 아마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서 얻은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루어진 자유예요.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얻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짐이 예수 안에서 풀려진 것이죠. 동시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지지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사람들이 자유함을,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바라보니까 슬그머니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저 예루살렘 쪽에서 몇몇 율법자들이 와서는 야, 너희들 예수만 믿는 거는 부족해.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 전통도 지켜야지. 기독교가 툭 튀어나온 거 아니야. 다 모세의 전통으로 시작되어진 거야. 그러니 이 법도 잘 지켜.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자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이 자유가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자유인입니다. 예수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무엇도 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질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망, 사단의 술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것으로부터 성도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너 죄가 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린 다 죄가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었다, 대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지요. 우리가 우리를 압니다. 우리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엄하게 우리에게 추궁하신다 그러면은 우린 다 죄의 결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 죄의 형벌을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루어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우리의 미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가 너를 위해서 행한 대속을 믿는구나, 그러면 너의 죄가 이미 형벌로 지불됐으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지불됐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일사부조리의 원칙으로 너한테 죄를 물을 수 없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십자가 의의를 붙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하나님 백성 되어지니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이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지요. 죽음이 있어야 사망이 활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품은 자에게는 사망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죠. 죽음이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된 것, 이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동시에 사탄의 활동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꽤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성령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마침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죄인인 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예수 믿어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우리들을 아셨지만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붙들고 예수의 사랑을 붙들게 되어지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잘못해서 매를 들어서 내가 회초리를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매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매가 아닙니다. 우리를 훈계하려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근본적 자유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억압당할 수 없어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 자유를 잘 써야 돼요. 누구나 사랑하면 자유로워져요. 미워하면 스스로 감옥에 갇혀요.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싶지요. 점점 죄어들어 결국에는 아집이라고 하는 내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나는 고통을 경험케 되어져요. 미워하면 그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면 자유로워요. 사랑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사랑하는 것보다 옳은 게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아가면 마음대로 자유로워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미워할 게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를 못하고 미워하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분노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출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집에서 화가 날 일이 있는 거예요. 매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라 하지 말라, 이제 거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출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출의 이유예요. 자, 자유를 찾아 가출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자유로워집니까? 아니요. 삶은 더 어두워져요. 못된 사람 만나서 더 악해져 가고 결국은 그야말로 육체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가출하지만 전혀 자신의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삶이 어둠에 갇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타인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위대한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자유는 결국 선택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자유를 계속 쓰면 넌 자유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그 자유를 가지고 또 다른 선택,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사랑할 거예요. 나는 남을 도울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는 자에게는 그 자유는 위대한 자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배워서 남 줘? 맞아요. 배워서 남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가치예요. 벌어서 잘 쓰려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아요. 어떤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예속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한 사람, 이보다 더 큰 자유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에 대한 가치, 나 이거 내 육체의 소욕으로 삼지 않겠어요?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겠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섬기겠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자유가 확대되어지고 심화되어져 가요.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결국 진정한 자유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인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유세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 네가 사랑하면 자유가 지켜져. 섬기면 자유가 더 풍성해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스스로 선택한 굴레예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 여자, 한 남자만 보기로 결단한 거예요. 울타리 밖에 저 더 좋은 그림이 있는데,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 있더라도 사랑은 스스로 굴레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끝까지 사랑하겠어. 여러분, 오늘 가정이 위협받는 원인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삼으려는 이 그릇된 자유가 우리 가정에 파고들었어요. 꼭 한 남자 한 여자하고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내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런 속에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아이들은 버림을 받고 있어요. 자유를 지키는 길은 역설적이에요. 사랑 때문에 자유를 내려놓는 곳에 자유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유를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법을 이루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법으로 가고 있고, 직장도 법으로 가고, 심지어 학교도 요즘은 법으로 가요. 정치는 타협인데 정치도 끝내 법으로 다 가요.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몰라서 자유를 육체의 소욕으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시비비의 문제가 붙고 네 자유 내 자유가 싸움을 벌이면서 법에서 결판을 벌이자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율법이요. 비극이에요. 교회마저, 사랑의 법으로 세워진 교회마저 최종 결정을 사회 법에다가 내어 맡긴다면 이미 교회의 길을 거부한 거죠. 육체의 속에 얽매인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근본이에요. 사랑했으면 율법은 이미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호소해야 되는데 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정말 우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망해요. 법으로 판결 내리니까 그래 내가 졌으니까 내가 틀린 거구만, 맞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은 두고 보자, 아예 법을 바꿔버리자,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두가 죽게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물고 찢으면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결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세상되는 것이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세상은 이미 다 허망한 것이에요. 그런 거로 사랑은 모든 법을 완성하고 비로소 우리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는 이 세상 풍조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나약한 자처럼 보여져요. 법의 싸움이 벌어지는 중에 그래도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말 하면은 정말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 취급당하는 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요. 진정한 구원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이 자유를 지켜줘요. 사랑이 정말 정의를 이루어요. 사랑이 분열된 것을 진짜 하나로 묶어줘요. 사랑만이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를 소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게 우리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이영만리에서 찾아온 우방 청년들의 그 피 뿌리는 희생, 그 바탕 위에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선열들,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가 자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우리가 누린 이 모든 것들은 거저 얻은 것 아니에요. 자유를 위해서 눈물과 피와 죽음을 뿌린 자들 때문에 우리가 얻은 자유예요. 그러니 그렇게 얻은 이 나라 사랑해야죠. 이 나라 사랑해야 자유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 가볍게 여기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나라 욕하고 무슨 헬 조선인이 못쓸 나라이냐 그리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나라 귀한 나라예요. 자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이 나라 정말 자유가 풍성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둘러보아야 될 때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무엇이가 끌려다니는 노예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동 없이 흉내만 내는 거짓되고 간사한 신앙 태도, 그거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내 모습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진짜 그분의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더 위대한 선택으로 내 자유를 쓰는 과정에서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져 가고, 나아가 자녀와 후배들에게 진짜 위대한 자유인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유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내하셨어요. 거룩한 희생 속에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유로 내 육체의 소욕에 빠져든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참을 수 없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돼요. 똑똑하고 내가 사리분별 더 좋고 그래서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은 절대 없어요. 내 몫을 알뜰히 챙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결코 행복이 되지를 못해요. 사랑해야 자유가 풍성해지고, 사랑함으로 상대를 높일 때 가정도 내 삶도 풍성해집니다. 자,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오염된 거짓된 것을 쫓으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빠지려고 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내 자유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위대한 선택을 이루어서 가정과 내 삶의 주변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만드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에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